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간센보살은 단순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살행은 우리 안에 간센보살을 깨우는 일이죠. 가능경은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고통에서 해결해 준다고요. 그건 바로 자각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숨어있는 그런 자비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타인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아픔에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작은 떨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살의 씨앗인 겁니다. 간센보살은 모습을 바꿔가며 중생 앞에 나타나지만 그 모든 모습은 우리 안에도 가능합니다. 어머님, 친구, 이런 스승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가늠의 신비를 넘어서 간센보살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나누고 내 삶에서 보살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센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7강의 주제는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응이 대자재천신 득도자 직현 대자재천신 이위설법이라. 대자재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대자재천은 세계를 주재하는 신이에요. 이 가능경은 스케일이 남달리 큽니다. 세계를 주재하는 신을 초청해야 합니다. 특히 시바신을 가리키죠. 이 시바신은 참 오묘한 신이에요. 인도에서 파괴의 신이지만은 또 재건의 신이고, 또 이 신이면서도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신이 시바시거든요. 참 오묘한 신입니다. 자재천 외도의 주신이고 색계의 여러 하늘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색구경천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밀교에서는 이 대자재천을 대일열의 응현이라고 하죠. 밀교의 주불은 대일열이에요. 우리 사바세계 부처님은, 우리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은 밀교의 부처님은 대일열애라. 응이 천대장군신 득조자 직현 천대장군신 이설법이라. 천대장군의 몸으로 응화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은 누구냐 하면 전륜성왕을 말합니다. 전륜성왕.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으면 이 전륜성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왕이냐 하면은 그 이상적인 왕이에요. 제 모든 왕들의 이상적인 왕. 어떤 이상적인 왕이냐 하면은 무력을 쓰지 않고 힘을, 요즘에 막 미사일 팍팍 쏘대잖아요. 그런 무력을 쓰지 않고 단지 정의만으로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그런 왕들의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전륜성왕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을 가리키는데, 이 전륜성왕도 똑같이 30 이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륜성왕과 부처는 겉모습으로는 같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력이 아니라 이상을 가지고서
이상을 가지고서 종교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전륜성왕이고 또 왕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은 모든 대웅전이라고 그래. 대웅. 모든 영웅 중에서 가장 큰 영웅을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륜성왕과 부처님은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응이 비사문신 득도자 직현 비사문신 이설법이라. 비사문의 몸으로 응화해서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은 뭐냐 하면 다문천이에요. 다문천. 많이 들어봤죠? 다문천. 다문천 왕. 사천왕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세계의 북방을 수호하는 신이라. 원래는 힌두교의 북방을 수호하는 신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불교에 도입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머무는 곳은 수민산 4층에 머물고 있고, 이분이 하는 일은 야차와 나찰, 악기 무리들을 데리고서 북방을 수호하고 불법을 지킨다고 해요. 그 불법을 지키면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때문에 다문천이라고 합니다. 응이 소왕신 득도자 직현 소왕신 이설법이라. 소왕의 몸으로 응화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그 소왕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소왕은 인간 세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국왕 이렇게 할 수 있죠. 응이 장자신 득도자 직현 장자신 이설법. 장자의 몸으로 응화해서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관세음보살은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장자는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재벌이다. 근데 옛날에 장자는 돈만 있었다고 재벌이 아니라, 요즘에는 돈만 많으면 몇 조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재벌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인도 아주 시대 때는 돈만 있으면 재벌이 아니라 품성도 바르고 몸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몸의 형태도 좋고 이가 반듯하게 나 있는 사람을 이제 장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장자는 돈, 재벌, 우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장자라고 하죠. 응이 거사신 득도자 직현 거사신 이설법이라. 거사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곧 거사의 몸을 나투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거야. 관세음보살은 신부터 말이에요. 사람, 큰 왕, 국왕, 황제, 별의별 몸을 나투어서 중생을 위한다면 갑이 되지 않고 을이 되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야.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향상 일로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그런 바라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재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잘 응하해서 법을 설하고. 법이라는 것은 말로서 법을 설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한 모습, 신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 행동으로서 법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법을 설해주는 것도, 그것도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심 전심이라고 하죠. 이 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 거처하는 선비예요. 요즘 말로는 이제 불교의 남자 신도라고 하죠. 처사, 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사는 좀 낮게 부르는 것이고 거사는 좀 계를 바꾸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그런 분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거사님은 그런 남자 신도가 아니라 이 인도 때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호, 상공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분들을 거사라고 해요. 이 하나의 계급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인도에는 4성계급이 있잖아요. 그 4성계급 중 3 바이샤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를 거사라고 했지요. 제일 처음에는 마라문이고,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왕족, 군인, 이거 제3 바이샤고, 제4 수두라, 그런 계급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 귀한 그런 최초의 신도가 어떤 분이냐?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 최초가 신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녹야원에서 한동안 머물 때예요. 한동안 머물 때 어느 이른 새벽 강가에 나가서 얼굴을 씻고 이제 조용히 강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기슭 저 강가 건너편에서 어떤 그 젊은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괴롭다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없이 강 건너 그 청년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상하게 무슨 힘에 이끌렸는지 강을 건너와서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서는 이 괴로움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에서 무척 괴롭습니다. 아니 지금 괴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괴롭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누구냐면은 인도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최고 부자의 아들이에요. 바라나시라는 것은 그 당시 인도의 바라나시는 상공업의 주된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면 돼. 그것의 최고 부자의 아들이 근데 이름은 야사라고. 그것에 이제 아들이 괴롭다고 그러는데 이 최고 부자의 아들이니까 왕 못지않는 그런 부귀를 누리고 살았죠. 그날은 전날은 큰 파티가 있었어요. 큰 파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에 지쳐서 잠들고 있을 때 이 야사가 그냥 이렇게 깨어났죠. 깨어나고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둘러보니까 시녀, 큰 잔치였을 때 그 시녀들 있잖아요. 그 시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을 시봉해야 되니까 또 모습도 원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잠자는 것을 보니까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이 옷들도 지저분하게 하고 입을 벌리고 말이야. 자는 것도 똑바로 자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자고 그것을 보고서 괴롭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이 야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쉽게 말해서 철이 없는 거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다 이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인생의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야사 청년이 점점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내 자신에 집착한 것이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야사가 바라나시의 청년 야사가 부처님께 출가해서 제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뛰어온 야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재벌이죠, 큰 재벌 아버지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해서 부처님께 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최초의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최초의 신도가 되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야사의 어머니가 와서 또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래서 우바이 청신사 청친녀 남자 여자 신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바라나시의 그 유명하고 재주가 많은 청년이 부처님께 출가한다고 하니까는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큰 이슈가 됐는데 결국은 그 야사의 친구들도 모조리 부처님께 출가를 했단 말이야. 이 종교의 지도자들도 이런 큰 인연을 만나야 이제 비로소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진 것이죠. 종교의 지도자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물론 신도들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지만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야사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한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야사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일차원적인 그런 마음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마음이야.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 업이 굳어져서 나온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다 같다는 것을 마음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런 진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생활 양식과 반경이 틀리면 생각하는 것이 틀리듯이, 우리 봐요. 동양과 서양이 생각하는 게 똑같나요? 틀리지. 어느 면에서는 같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상하다고 저런 게 어딨어 막 그러잖아요. 그 종교도 다 같은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은 것이지만 생활 양식, 반경, 제도,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종교는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표층적인 그런 일차원적인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좋고 나쁜 거, 행복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사가 괴로워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닦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시녀들이 추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닦았으면 그렇구나 하는, 왜 마음을 닦아야 하면은 모든 경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음의 힘이 있는데 마음을 닦지 않으면 모든 경계에서 자신의 마음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해. 자기만 방어해. 그렇게 아만과 적대심이 큰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가지고서 행복과 성공을 밖에서 찾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야사 청년이 막 고통스럽다, 막 괴롭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이 불쑥 일어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차원적인 마음이요. 그것을 또 수행을 통해서 닦아 들어가면 더 깊은 마음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표충의 마음은 사실 겉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업이 굳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밖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좋고 나쁜 마음이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눈, 귀, 코, 혀, 몸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끝없이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왜 밖으로 추구하냐면 내 안, 마음이라 그러죠. 내 안을 한 번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관심을 갖고 내 안을 바라볼 줄 알고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런 표충적인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이 뭐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다고, 마음 수행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지 않으면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오냐? 행복과 불행이 밖에서 오는 줄 알아요, 다들.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는 거지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은 그런 행복감이 밀려오지요. 그 순간뿐이에요. 돈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래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나 늘 줍니까? 안 주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막 감춰두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불심을 아는 것이고, 불교를 아는 것이고, 간센보살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벌? 재벌. 몇 백조, 수천조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죽으면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인데 말이야. 돌이켜보면 한순간인데, 근데 왜 그토록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대로 살아가지 않고 돈에 의해서 재산을 위해서 쫓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에요. 저도 그전에는 출가 전에는 아마 사회생활 할 때는 뭐 그런 것을 뭐 쫓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수행해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재산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거칠어져.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우리 수행자들 봐요. 뭐 스님은 스님, 제가자 수행자 명상을 오래 하시고 연보를 오래 하시고 뭐 강경수행 오래 하시는 분 봐봐요. 그런 분들은 거칠지 않아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외유내강이라 밖은 부드러우시면 안에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야 뭐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마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닦지 않으면 자기 방어에만 급급해. 우리 사회에서 회사 생활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말이에요. 자기 방어에만 급급해서 남을만 이겨 뭉기고 말이요. 이기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고수들은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약하니까 나를 숨기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겼잖아요. 그럼 나중에 크게 깨져요. 크게 진다 이 말이에요. 큰 뜻을 가지고 큰 일을 가지고 앞일을 보면서 때로는 남한테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단 말이야. 그렇지만 저것은 잊어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 굳건한 마음, 불심에 대한 굳건한 마음, 똑똑함, 지혜, 그걸 지혜라 그러죠. 똑똑하게 착한 거, 그걸 지혜라 그러죠. 지혜의 힘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17강의 주제는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간센보살이 중생의 모습에 맞춰서 이 다가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자재천, 장자, 거사 그리고 인간의 왕까지 그 모든 모습은 중생의 사정과 높이에 의해 눈높이의 모습으로 중생에게 다가가고 그것이 자비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깃든 깨달음의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야사청년처럼 우리는 삶이 버거울 때 흔들리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내 안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순간 보살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자비와 지혜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